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새벽에 잠시 전한 말씀입니다. 또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큰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큰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여러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빚어서 이 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 몸은 하나님 주신 몸이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았다. 왜 다 보았어요? 여러분 만드는 사람은 만들기 전에 그 설계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감도라고 조감도 만들기 전에. 그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도 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준 생명이다 하는 걸 몰라요. 그게 신앙의 가장 큰 착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빚어준 생명을 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참담한 겁니까?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요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출근한 시간부터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직장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었잖아. 여러분 인간의 교만은요 이게 내 몸뚱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몸이에요. 아셔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어머니를 나를 지었다고요? 그렇죠. 어머니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은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시편 90편에 보면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떠나는 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딱 있어요.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 10달 안 된 태아의 생명도 하나님이 거두셔. 시편 90편 3절 보니까 주께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산 적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 있다. 그 생각을 안 가지면 우리는 하루를 아무렇게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요. 제가 참 건강하다고 자부했거든요. 여러분도 저를 아마 대부분이 우리 목사님 좀 건강하다 그래 생각하지요. 몸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어젯밤에 잠을 잘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인도하고 여기서 한 몇 시쯤 됐나? 한 새벽에 한 7시쯤 내가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하다가, 설교 준비 좀 하다가 조금 잠이 온다 싶어서 이렇게 누웠는데, 약간 누웠는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누운 게 아니고 빼딱이 누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근데 그래가지고 자는데 몸이 좀 결려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그대로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요, 거기 불과 한 시간쯤 잤을 거예요. 아파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가 일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얼마나 통증이 오는지, 담이 결리대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의사가 엑스레이 찍고 뭐 이렇게 검사하더니 우리 몸이 이 섬유질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소고기 이 조림할 때, 저는 그분에게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소고기 조림하면 이 소고기의 이 오리 쪽 보이잖아요. 오리. 그죠? 우리 몸의 섬유 조직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른대요. 이게요, 섬유, 그 소고기의 그 실 같은 그런 것이 가는 게 있는데, 하나만 딱 잘못하면 끊어지면요, 그 통증이 그렇게 심하대요. 그 사람들이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몸을 핵 움직이거나 일어날 때도 아무리 건강해도 발딱이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으로 이래 가지고 딛고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것이 제게 큰 교훈이었어요. 우리 인간이요,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것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게 참 귀한 교훈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근데 하나님이 몸만 주시지 않습니다. 몸만 주시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들 때 맨 마지막 날에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의 공간, 생존 공간을 만드는데 그게 지구입니다. 이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를 만들었어요. 이 지구가 그 우주의 많은 영향 때문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수천억, 수천조의 별은 지구에 인간이 살도록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 돕는 별들이에요. 아셔요? 저는 이 놀라운 것을요, 성경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 수많은 지구의 별들 가운데요, 어디 생명체가 있다? 아니에요. 지구란 별 하나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모든 온화계는 다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며칠 날 만들었습니까? 아시는 분? 예, 우리 자아출현 사모가 이렇게 했어요. 며칠 날 만들었다고요? 사일째 만들어, 사일째. 여러분, 하나님 만드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최적의 조건을 만드시고 먹거리도 다 준비해 놓았어요. 심지어 아담이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이 외로워 있는데 그 아담의 마음을 읽었어요. 정신적인 외로움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려고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자녀를 주시고.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우리의 상식이 안 맞아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여러분, 애들 어릴 때 자랄 때 보면요, 그 애들이 이해가 안 되면 막 억지를 부리잖아요. 근데 억지를 부려도 엄마는 꼭 그 애에게 해줄 게 있습니다. 먹기 싫다 해도 먹이고, 얘가 울어도 주사를 맞추고 그렇잖아요. 왜? 생존 위해서는 이해를 못해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진리 가운데요, 대단히 중요한 진리는 순종이 아닙니다. 복종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마음이 들면 따라간다. 그건 순종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 생활도 하고 싶만 한다. 그건 순종,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하면 순종도 하지만 하기 싫어도 복종도 해야 돼. 복종도. 여러분, 그래서 몸을 주셨다. 인간은 몸 다 주었지만 망할 인생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한번 사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악한 세대에 같이 들어가면요, 우리도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지옥 가잖아. 맞죠?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가 아니고 요람에서부터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이렇게 살다가 인간은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면서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서 또 교회에 오긴 하기도 하지만은 저거 믿는 거 아니야. 그게 불쌍이기 때문에 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에 선 거예요. 저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 또 예수 안 믿으면 빨리 믿어야 되는데 계속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결국을 알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안타까움 못 느끼면 여러분 영혼은요, 구원의 믿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식는 거하고 전혀 없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옛날에 안 됐는데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가운데 손자, 손녀가 예수 안 믿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말은 안 듣지만, 야,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이 안타까움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구원의 씨가 떨어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었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인간이 입고 있던 그 몸을 그대로 입었어요. 그대로 입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하기에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준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몸을 준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 여러분은요, 기독교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난 예수 잘 믿고 천국도 가고 내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해야지 하는데, 그건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이제 기독교의 진리는요, 예수 믿으면 그분 안에서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가 뭐냐? 내가 그분의 뜻을 지금 벗어나 살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요, 마귀의 영향권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허감에서 건져냈다 그랬잖아요. 다시 허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결혼과 같습니다. 결혼. 이 결혼을요, 우리 예수 믿는 걸로 비유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 에베소서 5장 22절 찾아보세요. 꼭 찾아서 보셔야 돼요. 빨리 안 찾으면요, 제가 읽어버립니다. 여러분이요, 설교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찾는 거 빨리빨리 넘기세요. 몇 페이지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 여러분이 눈으로 안 보고 귀로 들으면요, 믿음이 거의 쉽게 오지 않아요. 눈으로 봐야 돼요. 5장 315페이지.
자, 22절에서 2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라. 이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은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랬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부부 생활도 모두가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신 같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주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결혼가는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남편은 철저하게 가정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막 행포를 부리니까요, 아내가 견디지 못하잖아. 예수님께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내는 복종하나요?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다 받고 싶고 복종은 싫어요. 그럼 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이런 말씀 있죠. 너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다. 왜? 너가 복종하면 너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많은 회개는, 많은 기도는요, 회개 기도입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요, 미리 알아서 다 공급을 하셔. 여러분 신앙적으로 뭐가 잘못됐는가? 저도 딱 오늘 오늘 아까 물리치료 가가지고 내가 정말 이게 잘 안 가요. 정말 저는요,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한 건강을 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을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뭡니까, 뜨거운 그 핫팩 하고 전기 충격 주고 하는 건데, 몸을 그렇게 펄펄 했던 내가요, 몸 조금 움직여요. 얼마나 힘들은지. 어르신요, 몸 조금만 돌리세요. 조금 돌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주여. 여러분, 저는요, 펄펄 뛰어다니는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분에 만나잖아요. 회개할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할 게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깨닫고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할렐루야. 그 제가 새벽에도요, 말씀 전해와서 막 외치며 회개하는 기도 나오면요, 목사님 제가요, 저 사람 살았구나 싶어요. 여러분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려야 돼. 여러분 사람 회개는 뭡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맞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외치면, 저는 회개는요, 살려달라는 소리예요. 성경에는 죽을 만큼 위기를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성국교회 살려주세요. 성국교회 성도를 살려주세요.
세상 살기에 맞추어서 예배가 물러가는 것, 목사인 저는 간담이 선언을 합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편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었어요.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목적과 방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왜 합니까? 여자가 불쌍해서 결혼해 줘야 되겠다. 남자가 불쌍해서 내가 호라비를 면해주게.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까? 결혼은 다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직장? 내가 이 직장 가서 이 직장이 돈 많이 벌도록 내가 도와야 되겠다. 아닙니다. 직장 왜 갔냐? 내가 행복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대통령이 왜 합니까? 도지사 왜 합니까? 뭔 얘기 다 해도요, 지 행복에 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결혼이, 내가 직장 생활이 여기다 내 인생의 모든 걸 건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행복한 가정, 행복하니.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요,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예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잘못했지요?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 들의 백합을 봐라. 하나님이 이 미물도 먹이지 않냐? 너희들 새, 공중에 날아간 철새 먹이 한번 줘본 적 있냐? 들의 백합화 자랄 때 너희들이 뭔가 들에서 자란데 아이고 저 백합화가 필까? 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물주인에 들고 가가지고 물주인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잘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한문에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가 뭡니까? 세상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우리의 모든 가치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가장 많이 풀리는 길이에요. 저도 딱 이게 아프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작은 사건 속에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셔요. 내 삶을 왜 이럴까? 오늘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를 따라 믿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예수님의 몸을 주셨는데 나는 몸을 거부하는 거예요. 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 목자고 우리는? 좀 대답을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또 다른 작은 새끼 포도나무가 아니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란 겁니다. 근데 안 붙어. 여러분 생각은 하루 종일 세상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요, 애의 최고 관심이 뭡니까? 어릴 때 애의 최고 관심은요, 엄마입니다. 엄마만 없으면 애는요, 엄마. 오늘 어린애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병실 계단 올라가는데 조만한 꼬마가 그래, 엄마, 아주 어려요. 엄마. 이 말은 내가 그때 딱 읽었어요.
나 다리 아파 못 올라가. 이렇게 엄마가요 덜렁 들어가 탁 앉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표정을 보니까요, 그러면 그래야지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래 막 들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뒤에서 한마디 하려고 했다. 야 이놈아, 어디서 또 걸어 댕겨. 일하다가 그냥 가만 참았어요. 여러분, 어려서는 엄마입니다. 조금 크면요, 우리 어릴 때는 최고로 귀한 게 뭐냐, 딱지요. 딱지 따가지고요 막 집에 넣어놓으면요 막 배가 불러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딱지. 장난감, 이게 어릴 때 가치입니다. 좀 크면 뭡니까? 친구입니다. 니캉 내캉 친구 아이가. 뭐 친구. 좀 크면 뭡니까? 애인이요, 애인. 좀 크면 뭐예요? 내가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젖은 손이 애처로워. 참, 그래가지고 꿈 같은 우리가 신혼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좀 지나면요, 자식밖에 없어, 자식. 그래가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지나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무도 소용없다. 믿을 것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인생 끝나는 겁니다. 인생은요,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딱지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믿을 것 없다고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서 이 얘기를,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왜 공평하지 않나? 여러분 믿음 생활하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요, 주님을 언제나 생각해야 돼. 그게 항상 기도하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항상 뭡니까? 세상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생각은 잘못된 거 아닌데, 그 세상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 성실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실력, 시간 있으면 실력을 키워야 돼.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직장도 구하고, 뭔가 계속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 성경은요 이럽니다. 게으른 자는 강도처럼 빈궁이 닥친다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면요, 우리 체질이 열심 체질이에요, 게으른 체질이에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좀 답 좀 하세요. 여러분 체질이 게으른 체질이요, 부지런 체질이요? 답을 안 하시네. 제가 얘기했거든요. 저는 게으른 체질이에요. 왜냐? 3층에 핸드폰 없이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근데 1층에 차에 핸드폰이 있어. 그러면요, 게을러서 내려가기 싫어. 내일 찾자. 여기까지 내려 올라가면 그게 힘들어요. 사실 저는요, 솔직히 제가 부진한 것처럼 보이는데 태생으로 부진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일만 부진하지, 자기 싫어하는 일은 부진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건 부진하지 뭐. 게임 가지고 밤새도록 부진하게 하는 거예요, 부진하게. 그건 부진이 아니에요. 부진은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부진해야지 그 부진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요, 원래 가만히 있으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가 전화가 올지 모르고, 그럼 안 되지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핸드폰 갖고 올라가면서, 나도 어지간하게 게으르다. 이걸 갖고 내려오는데, 그럼 61그릇만 때문에 내려오는데 이걸 먹고 61그릇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부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자꾸 올라오죠. 그 마귀 역사예요. 분노가 올라온 사람은 계속, 어떤 사건도 계속 분노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러면 분노를 몰아내기 돼요, 분노.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떤 여건이 와도 불평을 해요. 감사한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감사를 찾아내요. 내가 한번 이런 설교했죠. 목사님이요,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줘서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목사님 날 감사한데 성도를 앉아가 들으니까요, 짜증이 나. 날씨만 좋다고 좋나? 그럼 하루는요,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데 오늘은 목사님 감사하다서 말 안 하겠지. 목사님이 그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좋은 날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삶, 저는요 벌떡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자다가 벌떡. 근데 지금은요, 오늘 아침에 그 산 것 때문에요, 일날락 하면 한 번 뒹굴러 가지고 팔을 뻗치고요 힘을 써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보통 하는 아니구나. 대부분 사람들이요 목마르게 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평만 행복입니다. 평만 행복. 가정에 큰 문제가 없는데 그저 하나님 은혜로 소박한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소화 잘 쉬고. 예수님이 안에 내 인생에 해답이 있다. 그 예수님은 이사야 9장 중에 보니까 예수님은 온 정사를 어깨에 맸다 했잖아요. 그 대한민국 북한이 해도 핵이 뭐 북한이 뭐 어떻게 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메고 있구나 뭐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은 기묘자다. 그분은 모사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사야 지금 9장 1절 있습니다.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인생에 뭘 만나도 그 해답이 다 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요 예수님 찾지 않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원망과 불평을 찾으면요 그것도 끝없이 마귀는 제공해 줍니다. 미워할 사람이 생기고 원망할 사람이 생기는데 그래 살지 마세요. 제가 아침에요 침대가 푹신푹신했으면 내가 허리가 안 걸릴 건데 침대가 딱딱해서 그렇다.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침대가 저는 앉아서 누워있으면 좀 불편해. 아, 바닥에 누웠으면 내가 안 그럴 건데. 그게 아니고 제 나름대로 딱 회개할 게 오는 거예요. 회개할 게. 주님은요 여러분 인생을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냐, 몸을 주셨으니까 다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 모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구하는 제목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하루. 그 외에는 전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히 받게 해달라는 거야. 나 이름이 거룩히, 왜 나라가 임하오시며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거죠. 여러분 뭐가 어려운지 알아요?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용서할 힘이 없다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가 뭐냐? 용서하면 모든 것이 탕자가 아버지 품 들어오니까 전부 다 회복되잖아요. 할렐루야. 용서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이 용서받을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용서 받으세요. 여러분 용서를 해야, 여러분 용서해 줄 사람은 해주고 받을 사람은 받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과 맺히지 마세요. 왜냐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귀는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그냥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십자가 찬송하고 예수님이 내게 별것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날 위해서 죽으심, 이것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제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이 말씀을 다음 절에 읽으셔야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우리 6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른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 떠났죠. 다른 복음 뭐냐면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훈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 영적으로 뭐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면요,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것이 이 믿음의 수단을 대체해서 주님보다 앞서가면요, 노입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봉사와 수고를 해도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보다도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그럼 왜 나오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니까요,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 주님이 다 하셔서. 제가 한 달 이상, 거의 한 2달 가까이 오산교회 김혜자 목사님 계신 교회에 시간이 있으면 조금씩 가가지고 방송시설, 영상시설 제가 달았어요. 다른데 내가 어제 아래 이제 오늘 어제 공사를 끝냈거든. 마무리 다 끝나고 이번 주부터 새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처음에 제가 김혜자 목사님이 그 일을 시작할 때요, 어떤 분이, 어떤 공사하는 분이요, 저를 알고 김혜자 목사님이 교회 지는데 강 목사님 좀 크게 좀 하면 좀 도우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확 부담이 와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도울 만한 그런 넉넉한 형편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도와라 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뭐 이게 뭐 한 개 뭐 힘을 큰 걸 대형을 하나 달든지 뭐 어쩌고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 앰프 시설을 우리가 다 설치해 줬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비용을 제공해서 어쨌든 달았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아래 저녁에 신 목사님에게, 남편의 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온 것이 제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부담스러워 안 되겠어요. 가서 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드라이브 하나를 못 돌려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형광등도 용감한 여전사 김애자 목사가 다 달아요. 형광등 하나도 못 끼워요. 남자가 나 그런 거 있다는 건 나 또 처음 알았어요. 남자 등 못 간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이런 건 전혀 못해.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물어보고, 뭐 벤치 하나 갖다 주세요, 뭐 드라이브 갖다 주세요 이러면요, 이거요 이러면 그럼 가져오는 거예요. 그분이 단순하게 하는 건 하지만은 못 하셔요. 그래서 김혜자 목사님이 내 남편이 아무것도 못해요 이래도,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 내가 이랬습니다. 신 목사님이 저보다 더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 신 목사님이 지금 안 하고 그 힘든 일 제가 하지 않습니까?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보내셨어요. 신 목사님 오라고 해서 제가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말하고 나서 그분이요, 다음날, 어제 마지막 날 내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혼자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기에 목사님같이 바쁜 분이 와가지고 이거 업자를 부르면요 얼마나 돈이 드는데 목사님 와셔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참 복 있는 자다. 그분이 예수님을요 순수하게 믿으셔요.
두 분이 시골 교회 하면서 사실 월급 한 얼마 안 되는 그 받아가지고요, 노인병원 다니면서 할머니들에게 빵 사주고 다 하면서 일주일에 꼭 세 곳에 노인병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자기들 돈 희생하면서. 나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예수 믿어야겠다고.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해서 제가 그 일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래요. 제가 가서 식사할 때 보면요,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 집배보다 반찬이 2배가 넘어요. 일부러 저 때문에 준비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을 한 번도 문제가 된 게 없어요. 정확히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정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몸을 주셨다.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돕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요. 성곡교회가 그런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있는 교회다.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쓰임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뭘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기회가 올 때요, 쓰임받아야 돼. 벌벌벌벌 떨고 있다가 이 땅을 떠나지 말고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 있으면 기도로 쓰임받고, 사도바울 보세요. 예수 딱 만난 순간부터 바로 복음 전하잖아요. 저는 예수 제대로 믿겠다는 결심하는 그날부터 바로 순복음보상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와 중고등 교사했어요. 바로 그날부터 바로 교사하시겠다니까. 목사님 나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게요,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부활하셨어.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것 외에 다른 걸 냈으면 안 돼. 오직 여러분요, 예수님만. 할렐루야.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인데 인간은 변해도 괜찮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이 뭔지. 저는 김혜자, 신동선 목사님 보면서 이분들이 주의 뜻대로 살려는 분이구나. 이 시골에서. 목사님, 우리는 오늘따지 내일따지 몰라요. 장로 교인들이요, 굉장히 무섭대요.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얘기했어. 교인들이요, 교회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사. 주님이 교회 주인이에요. 신동선 목사님의 따님인 신복희가 있어요. 신복희가 다니는 교회, 부산의 큰 교회인데 본당이 잘 지은 교회가 있고요, 교육관을 지었는데 본당보다 훨씬 더 잘 지었어요. 엄청나게 잘 지었어요. 이 지은 것이 누가 지었느냐? 부산에서 냉동업계의 큰 손이라는 장로님이 지었어요. 그거 다 짓는데 뭐 수백억을 투자했어요. 이걸 딱 짓고 나서 이 장로님은요, 교회 모든 걸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래 복희에게 연락이 왔대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내쫓았다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요, 건물 지으면 안 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직이나 직책이 이게요, 예수님보다 앞서면요, 여러분 그건 불행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어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다, 건축 지었다, 이게 앞서버리면 저는요, 예수님 뻥이에요, 뻥.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시간 지나가면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예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이비 목사가 있고, 성도도 내가 교회에서 뭐 봉사했다, 이만큼 나이 드실수록요, 더 예수 잘 믿어야 돼. 몸을 주셨는데, 여러분 몸을 주셨는데 우리는 복종하는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원리 아닙니까? 몸을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다 달아나 버렸어. 근데 한 가지 얘기할 거예요. 다 달아나 버리는데 여러분 주님의 살면요, 여러분 인생은 고사단이 다 있어.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내게 잃어버린 인생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다 있고 하나님 내 인생에 덤으로 주시 덤으로. 여기 있는 분만요, 정말 정신 차리고 믿음에 바로 서면요, 선곡교회는 희망이 있고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이 있어요. 예수는 몸을 주셨어. 몸을. 뭘 주시라고요? 여러분이 세상 걸 구해도요, 이 세상 것의 가치가 예수님보다 더 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딱 받는 순간부터 여기다가 모든 걸 걸었어요. 모든 걸. 얼마나 귀한 예수입니까? 이거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샀나? 내 기뻐하는 삶을 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저도 가능한 성도에게요, 이거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남에게 함부로 명령하지 마세요. 그런 거 우리가 잘 얘기할 때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섬겨야 돼. 섬겨. 할렐루야. 물론 남녀 성교회장이 되면 지시할 수 있는, 그거는 그 직책이니까 그건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남보다도 내가 하나 더 하려고, 내가 먼저. 우리 선곡교회가 2018년에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몸을 주셔서. 기독교는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만물 있잖아요. 만물은 말씀 하나로 다 지은 거예요. 우리는 하루 동안에요, 말 많은 여자분이요 5만 마디 한다 그래요. 말 적어도 여자는 3만 마디, 남자는 2만 마디 이야. 수많은 말들 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 일부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었으니까요, 세상의 최고 부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있으면 지도에 찍을만 해요? 난 지도 하나 놓고 난 여기 내 땅이다, 요 동그라미 신데. 그런 땅이 어디 있어요? 만물을 주신 그분이요, 내게 자기 자신의 모든 걸 주겠다는 게 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 문제 만나도 죽음, 부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 안 돼요. 병, 기도해 보세요. 저도 요거 나아요. 할렐루야. 다 주셔. 하나님이 왜? 여러분, 하늘나라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이에요. 세상 기업도 인류 기업. 기독교는요, 하늘나라는요, 인류기 아니야. 초인류 기업이에요. 여기 여러분 시간과 삶을 투자해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람 변덕을 죽고대도 주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 신앙의 중심이 되지 마세요. 주님 기쁨.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원한 대로, 아버지가 원한 대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쌍둥이 둘을 키우는데 유튜브에 보니까요, 엄마가 하나하나 아빠가 그걸 다 찍었어요. 찍어서 둘이서 한 2살, 3살 된 애가요, 딱 쌍둥이니까 막 서로 싸워요. 싸우면 엎드려 뻗쳐요. 그러면요, 요 꼬맹이들이 둘이 엎드려 뻗쳐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나와요, 쌍둥이 둘이. 아빠가 하루하루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서 차려, 경례. 그러면 한 3살쯤 된 애가 경례 딱 붙여요. 이제 둘이 사랑하지? 네. 그러면
둘이 끌어안아. 그럼 둘이 이렇게 안아요. 그래, 미안하다 해. 미안해.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요즘 그런 부모가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단 거 먹으면 이빨도 안 좋고 그런 거 안 좋댔지. 오늘은 너희들이 원하는 걸 마음껏 가서 사가지고. 그래, 애들이 막 행복해가지고 막 슈퍼를 막 뛰다니면서. 오늘이 끝이야. 1년에 하루. 아빠가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요. 참 멋있어. 여러분 들어가면요, 내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키우는 부모님 볼만해요. 하나하나 전부 가르쳐요. 잘못된 거. 똑똑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젊은 아빠가 뭐 많아봤자 나이 한 30대 정도 될 만한 아빠인데요, 애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아들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누리며 사세요. 아들을 구하세요. 아들을 믿으세요. 아들의 몸을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때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다면 고난도 그와 함께 받으세요. 그분이 기뻐하는 걸 하세요. 그래서 애들을 고려 크면 어떻게 이 둘을 인격적으로 키울까를 고민 많이 해가지고 다 가르치는 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반주가 있으면 제가 참 기분이 좋아.